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고 있고 또한 감사하고 고맙고 이 축복하는 것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몇 주간 동안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쭉 들었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딱 들었습니다. 이제 한 3주간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야곱의 인생이 어떻는가, 참 그런 걸 살펴보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막 생략하고 그냥 야곱이 어떤 축복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는 야곱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축복할 만큼 우리가 보기에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난다 하더라도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춥습니까? 괜찮죠? 네.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그냥 거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데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깊은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각자가 각자의 주어진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누가 감히 당신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각자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의 한 인생의 무게를, 그저 그 인생의 무게를 보지 않고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액세서리, 살고 있는 집, 이런 걸 통하여 그가 직장과 직업을 통하여 얼마짜리 인생인가 판단합니다. 돈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의 길과 여정,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돈으로 환산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주눅들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이제 인생의 황홀에 접어드는 시점에 쭉 돌아봤을 때 남들만큼 노후 준비를 잘하지 못하고 뭔가 있을 만큼 성과가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뭔가 자식들 보기에도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그의 인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의 재산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대에 섰을 때 부자들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따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땅을 보낸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인생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비록 별 볼일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 배우자,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믿음된 공동체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산 북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해준 믿음의 동지들이고 믿음의 동력자들이며 믿음의 소중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만남 중에서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우리 부모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좀 말썽 부린다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이 다른 부모에 비해서 좀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좀 실력이 부족하고 조금 못해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주셨고 그 부모에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소중하게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 간의 만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 언니, 동생을 여러분들이 정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분이 형이에요. 그 꼴보기 싫은 누나가 누나입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그 아이가 내 동생이에요. 여러분, 상둥이는 억울합니다. 야곱과 에스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좀 더 빨리 태어나기를 원했어요. 그 배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난 내 동생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의 만남은 천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인 것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유행가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의 만남, 우리의 모든 만남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 만남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만남,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이라기보다 서로가 좋아서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왼수 같은 하나님.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맺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맞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결혼할 시기에 우리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준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요? 대답이 없어요. 지금 좋지요? 예, 지금도 좋아야죠. 그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지금까지 연결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지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딱 보여주니까 아담이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딱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보니까 네가 나네. 네 보니까 내 갈비뼈네. 딱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담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은 나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갈비뼈로 만들었다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내가 품어야 된다, 안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나와 같은 존재, 내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대답이 왜 이렇게 적지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복종할 때 복된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지가 먼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합시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다.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 만나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남 안에서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설교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이 인생에 저주를 보내셨는데 가시등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만의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헤쳐나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급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잔머리를 잘 굴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배고픈 형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짜고 완전 사기 행각을 벌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런 축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만큼 눈물 골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처럼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죠? 대부분의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에게는 어떤 험악한 삶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떠나보내고 이별하는 인생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떠나보냈어요.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떠나보내고, 또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는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자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야곱을 형 에서처럼 꾸며서 축복을 받도록 사기 행각을 벌여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리브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아마 자기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 동생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생각하는 이것이 편애이지요. 이 편애가 결국 형제간의 사이를 원수지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된 편애가 자식들을 원수지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의 방법, 사기의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무리 야곱을 위한다 할지라도 에서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혹독합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 품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두 형제를 다 잃어버리겠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야곱아, 조금만 가 있어. 너가 형이 화 풀면 내 전가를 보낼게. 아마 몇 년, 며칠, 몇 달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떠나보냈을 거예요. 야곱도 이제 떠나면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시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피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20년입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리브가가 그 땅을 떠났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그렇게 잠깐 이별을 했는데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부모님 잠시 손을 놓았는데 야곱처럼 다시 만나지 못한 그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짧은 이별이라 생각했는데 긴 이별의 아픔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야곱도 떠나는데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이러니하게도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보내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을 놓고 하란으로 도망치다 떠난 그 밤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전혀 뜻밖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 주었던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야곱에게는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새로운 만남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실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를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 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야곱은 이제 아내 라헬을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요셉을 가슴에 묻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의 하란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2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불행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간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야곱에게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일, 복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눈물의 골짜기예요. 세겜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이 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헤브론으로 오는 도중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 되어 있죠.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어디예요?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수년을 수일처럼 보낼 만큼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세겜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냥 길을 가다 죽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야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헤브론으로 바로 왔다면 디나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자기 아내도 맞춰서 출산했을 것인데 길을 가다가 출산하다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인데 얼마나 자책이 되었을까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책이 생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잘해줄걸.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슬픔과 그리움과 자책감과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것도 길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이 땅에 떠내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남아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남습니다. 외로움도 남습니다. 또 재책도 남아요.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맨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떠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배우자나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보낸 분이 계신다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가 그 배우자, 그 부모님의 생명의 연장선 그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가 그 부모의 몫이고 그 아내의 몫입니다. 비록 나보다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아쉬움도 남지만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삶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비록 외롭고 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음으로 떠나보낸 야곱은 이제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요셉과도 이별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들에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면서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짐승의 피로 묻혀서 가져다 줍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애통하며 통곡을 합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들도 떠나보낸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성경은 야곱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다. 여기 스올로 내려간다는 말은 죽음으로 내려간다.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막 죽을 지경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보내고 이제 기약이었던 요셉도 매정하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매정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헬의 죽음 이후 요셉은 야곱의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하나님은 요셉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사용할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힌트를 통하여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실마리를 찾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을 가질 만한 실마리를, 더 큰 실마리를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언급해 주시지 않아요. 야곱이 요셉을 다시 때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이 무거워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 한마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입이 무겁습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이 없어요. 한마디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입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가요? 아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날이 되면 저 먼 들녘을 바라보며 요셉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아버지를 자식들이 바라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이 침묵을 통하여 형제들에게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요셉에게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 없는 야곱의 집안을 믿음 있는 집안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침묵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는 냉정하시고 매정하실 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베냐민의 손도 놓아야 돼요. 제가 보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셉 다음으로 가장 귀한 아들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형제들은 곡식을 살아갔다가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곡식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야곱은 이야기를 듣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곡식은 떨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침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경험하겠다면 야곱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잃으면 이르리라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완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 베냐민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보게 하시면서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내 손에 품고 있는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품에 품고 있는다고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이르면 이르리라는 결단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야곱은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까지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내 라헬을 죽음을 떠나보내고 아들 요셉도 가슴에 묻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며 잃으면 잃게 되리라는 고백으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렇게 축복받은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모진 삶,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여정의 끝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온 가족들이 요셉의 그늘 아래서 대가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런 가운데에, 믿음의 끝 여정 가운데는 요셉을 만나고 온 가정이 살아나는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가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나되면은 부모, 형제 간의 만남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제각기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비록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끝에 요셉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